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당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사역,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공생애 동안에 한 3분의 2가 치유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는데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 3대 사역 중에 치유사역을 가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치유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요즘에는 코로나 숫자가 더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개개인이 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요. 마스크만 제대로 써도 뭐 코로나 안 걸린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누려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비대면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기 때문에 비대면 시대에는 더욱더 말씀으로 각인하고 말씀으로 뿌리내리고 말씀으로 체질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사람 만나기보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무릎 꿇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3가지가 있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셔서 부른 사람, 그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 3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복을 임마누엘로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도 하며, 내가 누린 임마누엘을 말하는 것이 전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전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어디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너무 맛이 좋으면은 말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좋은 것을 봤는데 그 사람은 아직도 모르고 있네? 그러면 말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불치병 중에 불치병이 뭡니까? 불신앙, 하나님 안 믿는 거.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 불평, 불만 속에 살아가는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살아가는, 그것이 불치병 중에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 불치병을 나은 자로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그것이 제일 큰 불치병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거,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거, 불평, 불만 속에 살아가는 거, 그것이 가장 큰 불치병이죠. 그것을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나은 자였으나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렇게 예배 성공자로 불러주시고 또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더 나아가서 전도 현장에 가보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흑암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흑암을 끌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가진 자로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눈에 안 보이는데 이 흑암이 많은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사단은 이 시대의 무속, 점술, 역술, 3단체를 통해서 접신운동, 명상운동, 이게 싹 다 이 흑암이 그 속에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도둑놈이잖아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이것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 이름 권세로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아는 순간 흑암은 결박이 돼버려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왜 오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이 뭐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일을 우리 예수님이 박살내러 오셨어요.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고착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나의 카테고리 안에 딱 갇혀가지고 혼자 있는 사람 많아요. 예배 드리면서도 나의 생각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은 낙서 실컷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내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실컷 드렸는데 아주 제 혼자 여행한다 하네. 오만 생각 다 하면서 만 가지 생각, 오만 가지 생각이 온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생각이 싹 들어옵니다. 누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생각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을 우리는 접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예배 1시간 내내 딴 생각하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이 주님 안에 쉼을 얻지 못하고 안식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염려 근심 문제만 붙잡고 있다가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려 오셨구나.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죄에서 해방주러 오셨구나. 사단 마귀를 박살내러 오셨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순간순간 놓칠 때가 많아요. 창세기 3장에 범죄하자마자 즉각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여자의 우선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범죄하자마자 복음을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복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는데 얼마 안 있어서 그만 노아 시대, 네피림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이상하게 좀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좀 살만하면 그만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버려요. 나 중심으로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노아 시대 어찌 되었습니까? 네피림 시대. 네피림이 뭡니까? 악령에 잡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위에서 떨어진 자, 위에서 떨어진 타락천사, 흑암에 잡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합니까? 육체가 되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돈 하면서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자기의 좋아하는 자로 막 결혼도 아무렇게나 하고 막 전부 다 육체. 그래가지고 주님이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 입은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지금 온 세상을 홍수로 다 썰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 것이다. 방주, 그리스도 대신 방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방주가 그리스도입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네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네 주의 생명 보존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또 살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희한해요. 좀 살만하면 바벨탑을 쌓아요. 그래가지고 바벨탑이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성공하면 된다. 세상 성공을 쫓아가는 거죠. 우리는 세상 성공이 아니고 영적인 성공.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 부르자마자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언약 잡고 단을 쌓고 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는데 살만하니까 또 언약 잊어버리고 노예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누구 노예였습니까? 애굽의 불신자의 노예. 애굽의 바로 왕은 누구의 노예입니까? 사탄 마귀의 노예. 사탄 마귀가 언약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묶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잊어버리면요, 지금도 노예돼요. 언약 잊어버리면. 그래가지고 고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발라라.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저는 그 장면이 잊어지지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에, 그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때는 그 단체 관람이 있었어요. 모세 그 십계라는 영화가 들어왔는데 그걸 단체 관람을 학교에서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영화를 봤거든요. 필름이 얼마나 낡았던지 계속 뭐가 줄이 생기더라고, 영화 내내. 그래서 나는 비 오는 줄 알았어. 어린 마음에 저는 왜 저렇게 비가 많이 오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때 제가 피를 바르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저는 처음으로 본 거예요. 피를 발랐는데 피가 있는 집에는 저주재앙이 넘어갔네. 6월절, 그때는 의미도 모르죠.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때 봤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 있죠. 그때 내가 영화를 봤는데 6월절이 바로 그거구나. 그 어린 마음에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십계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깨달아지는 거 있죠. 그때 볼 때는 무슨 내용인도 모르고 봤는데 피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언약 잡고 있을 때는 응답받고 승리하고 최고를 누렸지만 언약 잊어버릴 때에, 피 언약 잊어버릴 때에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어느 정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어요. 남자들은 필요 없다는 거죠. 너무 번성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 그래 출애굽해가지고 살만하는데 또 언약 잊어버려가지고 뭐가 돼요? 포로가 돼요. 이제는 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희한하게 살만하면 언약 잊어버려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 좀 살만합니다. 살만하니까 언약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지나가다가 만나는 사람들 이야기해 보세요. 나도 옛날에 교회 나갔는데,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살만하니까 언약 잊어버리고 막 토요일 주일 되면 막 들로 산으로 막 쫓아다니고 뭐가 그리 바쁜지 예배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큰일 납니다.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거울이 되고, 여러분 거울을 보고 우리 잘못된 것을, 화장을 고치고 머리를 고치고 거울을 보고 옷을 이렇게 입고 그러잖아요. 말세를 만난 우리의 거울이 되고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넘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항상 우리 염두에 두고, 너희 대적 마귀가 있다는 거,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아는 순간 흑암의 세력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순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한 자가 결박되니까요, 거기서 풀려 나오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많은 치유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치유 사역을 통해서 큰 전도의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저도 치유 사역을 저의 전문 사역으로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의 무속치유, 사도행전 16장의 점술치유, 19장의 우상치유, 예수님 다음으로 치유 사역을 많이 했고 복음을 많이 전한
참 귀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도 치유사역을 통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대표적 성전, 시대적 치유사역, 기념비적 RUTC, 이걸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누릴까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누렸는데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잘못 있어 간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제명으로. 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로마에서는 황제만 주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황제만, 키리오스. 황제만 주님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거든. 그래서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보냈어요. 감옥에 갇히니까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대면 시대니까 복음 못 전하니까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을 가다 버리니까 복음 못 전할 줄 알았지요? 아니요. 편지를 썼어요. 빌립보에 편지를 써 보냈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4장 4절로 7절의 말씀인데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보낸 편지예요. 그 편지가 오늘까지 남아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서신서, 만일에 이런 편지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책을 남기지 않았다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30주년 기념으로 설교집, 칼럼집을 우리가 책으로 남기는 거예요. 30년 동안 수많은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설교를 어떻게 다 남기겠습니까만은 그걸 추려가지고 이제 설교집, 칼럼집을 남기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료가 되는 것이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고 문서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울이 편지를 안 썼더라면, 서신서를 남기지 않았더라면 이런 성경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서 선교의 중요성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보낸 이 편지가 성경책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두고 은혜가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누린 고백이에요. 바울의 간증이에요. 감옥 안에서 이렇게 나는 기뻐하고 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다. 나는 범사에 감사하고 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기뻐해야 될까요? 기뻐하는 이유가 많더라고요. 그 중에 현대의학이 밝혀내는 것이, 현대의학이 기뻐할 때 나오는 물질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그게 엔돌핀이라고 그래요. 기뻐할 때만 나오는 물질, 엔돌핀. 그 엔돌핀이 나오면은 우리 몸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해 버리는 거예요. 엔돌핀이 나오면은 고통을 없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돌핀이 안 나오니까 억지로 주사를 해서 엔돌핀을 주사를 하잖아요. 그게 모르핀이라고 그러잖아요. 몰핀. 그게 엔돌핀이에요. 그런데 안에서 나오는 엔돌핀은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요. 그런데 밖에서 들어가는 몰핀 주사는 중독을 시키고 몸에 부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몰핀, 이거는 말기 암 환자들, 이제는 죽어갈 때에, 너무 고통스러워할 때에 말기 암 환자들에게만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놔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암이 걸려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때에
구원의 감사 감격으로 기뻐할 때에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인데요, 안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암 환자인데. 우리 옛날에 남기수 권사님 같은 경우도 그 말기잖아요.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얼굴이 찬양대에 서가지고 찬양할 때 보세요. 얼굴이 천사와 같았잖아요. 안희숙 여사는 암이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만날 걸 생각하니까 천국 드디어 내가 이제 천국 가는구나.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막 감사 감격했는데 어느 날 안 아파서 가보니까 암이 다 없어져 버렸대요. 왜 그래요?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다 치료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약이 여러분 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의사가 당신 몸 안에 있다 그래요. 주치의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주치의로 계십니다. 주님이 이미 처방을 내려놨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주님의 처방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의 처방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이 처방전을 내려놨어요. 그러면 엔돌핀, 그뿐만 아니라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보다 4,000배나 강한 것이 있는데 그게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다이돌핀. 강력한 물질이 나오는데 이거 나와버리면요 어떤 암도 나서버린대요. 다이돌핀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감사, 감격, 감동으로 찬양할 때 나온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찬송할 때에 엔돌핀보다 4,000배나 강한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쉽게 말하면 그거 나오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문둥병자와 같이 더럽고 추악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보너스로 다이돌핀을 퐁퐁퐁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의학이 밝혀낸 것이 이거 몇 가지인데 밝혀내지 못한 것은 더 많아요. 심지어 우리가 식탁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고기가 나오면은요, 우리 몸 안에 고기를 소화시키는 이 물질이 딱 나온대요. 고기를 소화시키는 물질이 나온대요. 과일을 딱 갖다 놨잖아요. 과일 앞에서 감사할 때 과일을 소화시키는 물질이 또 따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짜장면을 갖다 놨다. 그러면 짜장면을 소화시키는 물질이 따로 나온다는 거예요. 매운탕을 갖다 놨다. 배고픈데 맛있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반대로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신경질내고 하면 어찌 돼요? 뭐가 나온대요? 우리 몸 안에 아드레날린이라는 독성 물질이 나온대요. 그러니 어떤 부부싸움 하는 사람 코에서 뭐가 이게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독성 물질이 나온대요. 혈기 낼 때에, 짜증 낼 때에. 그거를 의사들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항소한테 주사를 했대요. 노란 물질이 이게 압축을 했는데 이걸 항소한 주사가 했는데 항소가 죽어버렸대요. 좀 놀래요. 항소도 죽는데 사람 안 죽어요? 그래서 사람 갑자기 막 싸움하다가 죽잖아요. 갑자기 아이고 목이야 뒷골이야 막 그러면서 막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도 하지 말고, 염려할 때 나오는 독성 물질, 우울증 걸렸을 때 나오는 독성 물질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365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왜? 그때 독성 물질이 나오니까. 우리는 주님의 처방전을 잘 받아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처방해놨어.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양약이 뭐요? 엔돌핀, 다이돌핀, 세로토닌 막 이런 것이 막 우리 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워할 때 우리 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심령의 근심 걱정하면은요 뼈가 말라버려요. 이 뼈가 마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뼈에서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이 좋은 호르몬이 말라버리고 뼈에서 우리의 피가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말라버리고 아드레날린 독성 물질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뼈가 말라가지고 이거 뭡니까? 관절 뭐 또 뼈에 바람이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골다공증 뭐 이런 거. 왜 그런 게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놨어요. 잠언 17장 22절에. 여러분들이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얼른 깨달아야 돼요. 아이고 내가 근심을 많이 했구나. 항상 기뻐하라. 찬송하고 기뻐하고 막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어디 가서 누릴 거요? 뭐 절간에 가서 누릴 거요? 교회 와서 마음껏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때도 막 아까 기뻐하며 경배하세. 그 베토벤의 한이의 송가잖아요. 엄청나게 기쁨으로 불러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한이의 송가가 아니더라고. 기쁨으로 불러야 돼요. 감격으로 불러야 돼요. 눈물이 나야 돼요. 찬양할 때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했는데 오늘 눈물이 나야 돼요. 그 정도로 감격이 되어지면은 우리 몸에서 엔돌핀, 다이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좋은 물질들이 막 퐁퐁 샘솟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이야기하다가 시간 다 가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각인 뿌리 체질 이걸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 이것을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고 날마다 감사 감격 날마다 말씀으로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 말씀 24 말씀 충만하면 그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난 뒤에 강단 포럼지에 이 말씀을 쫙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한 줄로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딱 해가지고 언약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을 영상에 또 찍어서 올려놓습니다. 왜? 매일 들으면서 언약 잡으라고. 매일 듣고 24 말씀 각인시켜라.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손목에 매어서 미간에 붙여서 말씀을 24 각인뿌리 체질시켜라. 그러면 여러분 한 시대를 바꾸는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 요셉이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언약이 꿈에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한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다윗을 어릴 때부터 이게 돼가지고 언약이 노래로 나온 거예요. 언약이 노래로. 10편 23편 그게 노래잖아요. 언약이 노래가 될 정도로 언약이 찬양이 될 정도로 이렇게 되면은 한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잖아요. 다니엘을 뜻을 정하여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통해서 한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았습니까? 각인뿌리 체질했습니까? 이제는 현장에 가서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우리가 나가서 전할 때 이런 5가지 따르는 표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캠프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3월 달에 우리 북부 시찰 노예 캠프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베이스 캠프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오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는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서 가능하면은 주차 있는데 큰 교회 주차장 큰 데 있잖아요. 그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자꾸 우리 교회 하라고 그래요. 주차장은 뭐 알아서 돼도 되니까 하라고. 그래서 주차장을 놓고 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주차장 짓는 거 봤습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면 응답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돈도 안 들고 큰 주차장 생겼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공영 주차장 고양시에서 짓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는 주차 걱정 없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다 거기 가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까우니까 그 주차하고 이제 걸어오면 돼요. 아무튼 이번 캠프에 우리가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캠프는 빛을 발하는 것이고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는 것이 캠프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완전히 결박되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팀이 캠프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금식하며 캠프를 준비했어요. 예수님도 공생애 하기 전에, 공생애가 예수님의 캠프인데 캠프하기 전에 40일 금식하며 캠프를 준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지역마다 지역에서 캠프를 준비하고 이제 우리 각 기관도 마찬가지 캠프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3월 달에는 온전히 캠프로 흑암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일을 두고 깊은 기도 속으로, 집중 기도 속으로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 하고 기도 속에서 이번에 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장모를 치료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베드로의 누구요? 장모. 그런데 천주교에서는요 베드로 장가 안 갔대요. 장가 안 가면 장모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베드로 총각이래요. 그래가지고 신부들이 결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혼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다는 거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뭘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각인뿌리 체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구원의 길 말씀이에요. 구원의 길을 딱 붙잡으면은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복음에 엑기스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더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혹시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피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저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저들의 정신을 치료해 주옵시고 마음을 치료해 주옵소서. 엔돌핀, 다이돌핀, 도파민 우리 마음속에서 퐁퐁퐁 솟아나오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아는 순간 흑암은 결박되고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순간 치유 역사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충만할 때에 시대를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 한 시대를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분들은 아픈 데 손 얹으시고 소원 있는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 얹었습니다.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강건한 받을 지어다. 온전케 될 지어다. 예수 피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 저들에게 묶인 것이 있습니까? 다친 문이 있습니까? 천군 천사를 지금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천사를 지금 파송하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묶인 것은 풀어질지어다. 닫힌 문은 열릴지어다. 권세 있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